오늘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교만한 마음들이 늘 생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아주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은 사탄이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전략을 꼬마 이 악마에게 전수해주는 그런 식으로 쓴 그런 글입니다. 대장마귀가 그 꼬마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넘어뜨리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훈수를 두는데, 그 훈수를 두는 14번째 전략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겸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파멸로 이끌라고 훈수를 두는데, 대장마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겸손할 줄 알게 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겸손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라고 그렇게 훈수를 둡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려고 노력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 순간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겸손해질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라고 훈수를 두는데, 만일 이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겸손해지려고 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되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또다시 주목하게 만들라고 이 훈수를 둡니다.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걸 깨닫고 변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라고 또다시 겸손해지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마음속을 치고 들어가서, 그런데 내가 그런 순간까지도 내가 교만해질 수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사실에 주목해서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깨닫게 되는 너야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러한 교만의 늪에서부터 우리가 헤어나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제 마음속에도 늘 솟아나는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해 나가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는지 몰라요.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베풀면서 또한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선한 일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정당한 기쁨이 어느 순식간에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 찰나의 순간에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조금만 마음을 방심하게 되면 또 교만해지고 또 교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련을 하고 도를 닦는다고 해도 정말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5번째 특징을 가리켜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우리는 사랑의 4번째 특징을 살펴보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 그리고 교만하는 것, 이 말은 그게 그 말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이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니까 어쩌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 거기서 거기요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약간의 강조점의 차이를 두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사랑을 베풀 때, 내가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때의 그 표현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베푸는 그 대상을 향해서 갖는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 때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교만한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제로 팩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숫자에다가 0을 곱해버리면 그냥 제로가 되어버리듯이, 아무리 큰 수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곱하기 제로 해버리면 그 답이 항상 제로가 되어버리듯이 우리의 사랑의 행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존경스러울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 교만함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더러운 인간들과는 다른 것이고,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 바리새인들의 사랑, 바리새인들의 구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늪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빠져드는 모두에게 있는 덫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교만의 늪에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그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인정하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던 그 모세가 빠졌던 그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만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이야기가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정말 소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죄악을 가리키면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도대체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지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분석하기를, 그것은 모세가 바위를 향해서 말로 명령만 해야 되는데 그 반석을 막대기로 쳤기 때문에, 말만 해야 되는데 반석을 바위로, 그 지팡이로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설교자도 있고, 또 어떤 설교자는 해석하기를 모세가 바위를 한 번만 쳐야 되는데 2번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설교자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듯한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교만함의 뿌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세게 치면서 그 반석에서부터 물을 내는 그 기적을 행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반석을 친 이야기,
그 기저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교만함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했던 말이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표현을 한번 가만히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세게 2번 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가 초창기에 했던 말과 그 표현이 좀 다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에 낼 때 초창기에 했던 그 모세의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 약간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을 때에 모세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16장 6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6장 6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랬습니다. 초창기에 했던 이 모세의 말,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던 바위를 치면서 했던 모세의 말 사이에 큰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이나 16장에서 했던 모세의 말에는 무엇이 나와 있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오늘 밤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을 알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근 40년이 흐른 뒤에 광야에서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모세의 입에서 엉겁결에 튀어나온 이 말, 분노하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엉겹결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무슨 차이가 있죠? 주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어의 차이. 초창기에 모세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봤던 저 애굽 사람들을 다시 보지 않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하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는 일마다, 기적을 나타낼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셨음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나타내고 또 나타내는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냐면 바로 그 모세를 향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기적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통해서 기적이 나오는 그 수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그 기적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망각해 버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줄까 말까, 내가 마치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깊숙이 모세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한 근본적인 그 요인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사탄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말리기보다는 일단 열정을 내도록 그냥 방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니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내가 정말 선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때로는 그것을 막으려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탄이 쓰는 더 현명하고도 더 아주 기발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열정을 낼 때, 사랑을 베풀 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뒀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의 씨앗을 심어놓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베풀었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작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솟아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성도들의 삶의 그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내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늘 여기서 넘어져요.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한다 생각하고 사랑을 베푼다 생각해서 늘 넘어져요. 부부간의 사랑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 자녀들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씁쓸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알량한 사랑을 해놓고 그것을 교만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는데 당신은 도대체 내게 무엇을 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나를 아는 척도 하지 않느냐? 내가 그래도 부모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했는데 왜 부모님은 그것을 몰라주느냐? 이것이 우리들을 언제나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트릭 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울 속의 남자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패트릭 몰리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나는 90이라고 하는 분량의 일을 하고 배우자가 10의 분량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게 공평한 비율이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배우자들이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생각하기를 자기는 90을 하고 남편은 10만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남편도 90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10밖에 하지 않는다고. 나는 일주일 내내 정말 힘들게 정말 자존심 내려가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냥 아내는 그냥 편히 쉬고 놀고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내는 모든 일을 내가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패트릭 몰리가 하는 말이 내가 90을 하고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10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공평한 비율이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역자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역자들 사이에 늘 그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보면 서로 그 다른 교역자들을 향해서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로 막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교역자가 정말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정말 저 교역자는 일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그 교역자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놀랍게도 나는 일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교역자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자기는 90%의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교역자는 일을 하나도 안 한다고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왜 그런 마음들이 생기냐 하면 우리는 늘 비교를 이웃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남편과 비교하고 내가 하는 일을 아내와 비교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다른 동역자들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내 일은 커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랑 비교해야 하냐면 하나님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 초대일을 맞이해서 안 들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예화로서 쓰고 싶은 영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동적으로 본 영화 중에 하나, 아주 명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존 큐라고 하는 영화, 덴젤 워싱턴 주연의 존 큐라고 하는 영화, 정말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2002년에 나온 닉 카사베츠 감독의 영화인데요, 덴젤 워싱턴이 주연으로 있는 이 존 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제철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마이크가 야구 시합 도중에 심장이 이상이 생겨서 병원으로 이송을 가게 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니 이 아들 마이크의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아니하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심장 이식 수술 비용이 얼마냐면 25만 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3억 원가량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심장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으려면 수술비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예치해야만 심장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약 1억 원 정도의 돈을 내야만 심장이식 대기자의 명단 가운데 올라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 덴젤 워싱턴 존 큐는 이미 자동차는 압류당한 상태고 통장에는 단돈 1,000불,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밖에 없는 상태인데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은 너무나도 싸구려를 들어놓아서 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보험료가 보장 비용이 2만 불, 그러니까 2,400만 원 정도밖에 보장이 안 됩니다. 아들의 심장 이식 수술을 감당할 만한, 아니 예치금을 집어넣을 만한 돈이 없어서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아빠와 엄마에게 병원에서는 안 되겠으니 그냥 아이를 퇴원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퇴원시키라는 얘기는 그냥 죽는 것을 그냥 놔두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남편에게 제발 무엇이든지 좀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좀 해보라고 하는데 존 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권총을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총권을 들이대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심장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동원됐고 경찰은 존 큐를 스나이퍼를 이용해서 사살하고 모든 인질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일단은 그
아버지의 요구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심장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인지를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심장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심장을 이식해 줄 만한 심장이 나타나야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기다려도 지금 아들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아무리 기다려도 심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들은 이제 죽어갑니다. 그때 했던 아버지의 선택, 의사를 만나서 의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머리에 권총을 대고 내가 죽을 테니까 내 심장을 꺼내서 아들에게 이식해달라. 미쳤다고 말하지만 결국 의사가 동의하고 그 아버지의 심장을 꺼내서 아들에게 심장 이식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 순간, 놀랍게도 영화 맨 처음에 등장했던 교통사고 그 사건에서 죽은 한 사람의 심장이 그 아들에게 맞는다고 해서 결국 그 심장이 그 아들에게 수술해주고 아버지는 경찰에 끌려가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는 안 뜨는 거예요. 그 알량한 사랑을 조금 행해놓고 사랑을 행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서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고 또 한번 주 앞에 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